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자,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1. 네. 1이라는 걸 들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당분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겁니다. 시리즈로 나가니까 참사하셔 들으시면 은혜가 되려겠습니다. 아멘. 저리 태양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아들 온 줄 알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군에서 올 때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태근이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전통이 잘 이어져 가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물줄기와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때에 따라 계시가 됩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의 말과 또 행동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는 오늘 성도의 삶에, 성도의 말에, 또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가득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떤 삶일까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해보며 또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합니다. 얼마큼 담느냐? 가득. 쬐끔 담으면 안 돼요. 쬐끔 담으면 가득 담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이 뜻을 가득 담으면 이분의 삶에는 찬양이 막 흘러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알았는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태양이 오니까 우리 황영 집사님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오늘 얼굴이 밝아요. 우리 태양이는 모를 거예요. 태양이 가고 나서 황영 집사님 계속 이랬어.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황혜영 집사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우리 소율이에요. 더 기다렸다는 거야. 더 보고 싶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다 가슴에 품게 되면, 가슴 풍족하게 담으면 그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찬양도 있어요. 주 나를 구했으니 어찌 찬양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 성도의 이 말에 담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못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확장 여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느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입술에 말에 담은 성도들은 확신에 찬 기도와 또 찬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은 속빈 강정 같은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은 사람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참 이들의 말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름의 거론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할 겁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자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매 순간마다 듣고 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말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쁘죠? 그럼 이쁜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것, 입술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안에 진실이 없으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하라고 두 분도 하시라고. 자 옆에 보면 시작. 사랑합니다. 자 진심을 느껴지십니까? 감동이 확 올라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아무리 뭐 사랑한다 안 돼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뜻을 선포하는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선포하는 타이밍입니다. 귀한 것을 가졌으니 입술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만의 금사관이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어지는 말들 은쟁만의 금사관 같다는 것. 이거보다 더 표현을 어떻게 더 합니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똑같은 귀한 것을 가졌지만 때를 맞춰 하지는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잘못 줬다는 것.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똑같은 귀하고 복된 것, 소중한 것을 가졌지만 때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걸 나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신중히 해줘야 돼요. 말하는 타이밍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은쟁반의 금사갑니다. 거룩한 진주와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어지는 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말하는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여 이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뜻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낍니다.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뜻을 거론하려는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들어보면 알아요. 둘째로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행동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동 안에 나라는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내가 행한 게 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만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양과 염소 둘 다 많은 일을 했지만 양은 주님께 칭찬을 듣고 염소는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뭡니까?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 이 땅에서 그래서 행한 작고 큰 모든 일들은 그 모든 행위들은 누군가에 의해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른편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억하는데 그 일을 행한 자신들은 기억을 못해요. 왼편 염소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행한 걸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이들조차 기억을 못해요. 그게 달라요. 양과 같이 예수님께 선한 일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상속받을 것이야. 그리고는 또 46절에 가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왼편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과 반대예요.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함없이 직행입니다. 너 누구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한 다음에 엄청난 함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라신, 뜻하신 그 선한 일에 동참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무 좋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바로 이 말에 오류가 있으니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겉으로는 오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동의해 주냐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귀하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탄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칭찬이 부족해. 칭찬이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칭찬받으면 저쪽 가서 또 얘기해야 돼. 이래도 칭찬이 부족하면 저 사람한테가 또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항상 그려와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 일은 대단하다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애써 자신을 낮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애써 자신을 하나님이 하셨죠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들에게는 별 흥미를 끌지 못해요. 그래요? 그러게요. 이런 일을 제가 하겠네요. 다음번에 성도님이 하세요. 어차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안 되었는지 누가 그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자신은 부대치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 대꾸를 합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다음번엔 성도님을 통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뜻 이루어짐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뭘 하든 똑같아. 엄청난 일을 해도 사실 똑같고 또 안 해도 똑같아. 이런 분들은 큰 굴곡이 없어요. 신앙에 굴곡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아야 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평안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생각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 간섭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이런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념하라 하시면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결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단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 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것이니 주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했다면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해본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대단한 결단들, 삶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절대 이런 고백 드리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결단의 고백들이 언제 나오냐면 슬픔과 시련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드려요. 분명히 내게 있던 것들인데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놓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놓는 것처럼 아이고 자기 손에 잡힌 것 같을 때는 절대 이런 고백 못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놔야 되는데 미리 선수 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놓고 놔야 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돼. 놓고 나면 자기 위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놨어. 고난 중에 있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뜻과를 드디어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시면 이 사람의 생각은,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 사람 안에 있겠지만 평안하고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기쁠까? 평안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미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불안해요.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기쁘지 않지만 어렵지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한다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간섭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간섭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간섭이 아닙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 계획하신 뜻은 절대로 성도의 자유를, 성도의 삶을 빼앗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간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해방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파괴하는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히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 이 3, 4를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평안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자유롭고 얼마나 복되고 은혜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맞나요? 그래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그러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딱 들어봐도 축복이죠. 아닙니까? 제가 성경 버전이 달라요. 제가 영문 번역서를 보기 때문에 내용이 자꾸 다르네. 못 쓰겠네 이거. 한글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글 저 잘합니다. 딱 봐도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래. 박수를 치고 환호할 거예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예요. 가시나무로 무성했던 우리의 삶에 그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찔려 같은 그 뾰족뾰족한 것들이 화석류 열매를 맺는 나무로 가득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면.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성도를 위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노니 내 심정에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나이다. 그리고는 143편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진짜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좋으니까.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나님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늘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가장 크고 복된 계획의 또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과 영생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니 마지막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살리리라.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크고 위대한 뜻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창조 이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마도 구원과 영생의 뜻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임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뭘 못 주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 그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그 bottom line, 가장 맨 바닥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시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잠시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저 신앙의 가장 바닥에 있어요. 저는 매 살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제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때 저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때. 기도하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요. 복에 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복되고 형통한 사람. 자신을 복되게 형통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가끔 삶이 힘들 때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의심도 막 생기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저 또한 가끔 흐려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이 주님의 그 계획에 또 말씀에 저는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비들 속에서도 성경 전체에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삶에도 그러한 수많은 고비들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해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 한 가지의 진리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아울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선하신 뜻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마치 흐르는 큰 강물에 내 인생의 배를 띄워놓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뜻 안에 내가 다 올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그 큰 장애물이 그 강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물줄기가 거기를 피해가듯 우리 인생을 피해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높은 뜻을 믿고 오늘도 저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 다한 기도로 오늘도 그 뜻을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가득 담아보려 합니다. 의심 없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주님의 그 흐르는 뜻의 강물 위에 오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놓아보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뜻을 의지하여 내 인생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강물 같은 뜻에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 뜻에 내 인생의 배를 띄워봅니다. 기도로서 올려놓았사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쉬지 않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여럿이 하나님 뜻이 한 번 더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여럿이 하나님 뜻이라. 힘있게 찬양합시다. 그날이 내가 같이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른 줄 너희를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정말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곳에서 아버지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몸으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주여 몸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